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디모데후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가 다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를 건져내시고 1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천국으로 뭐라고 합니까? 구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겨울이 지나기 전에 빨리 누구를 오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보고 싶은 디모데를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사람들이 너를 정말로 보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곁들이는 것을 보죠.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은 누가 지금 보고 싶은가요? 디모데가 정말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정말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금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서 지금 떠나갔다. 그래서 자신은 홀로 남아 있는 이런 뭐랄까요, 지금까지의 많은 인생의 순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지금 누구 홀로 남습니까? 감옥에 홀로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의 그 떠나감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배신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그들을 볼 때에 더 이상 그들에 대한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됐는 이 상황에서 그 모습들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냥 사도 바울이 그 인간적인 마음에 있어서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이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18절 말씀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의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마지막 지금 관제의 부음이 오고 이제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이제 순교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본다면 결국에는 마지막 남아있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 사람들은 다 떠나고 사람들은 다 멀리 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주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함께 계신다는 말은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야 주님이 그때서야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나서 맨 마지막 밑바닥에 딱 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나와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표현하자면 물을 다 따라내니까 그 속에 진짜 뭐가 남아있다는 겁니까? 진짜가 남아있는데 바로 그분이 주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 고백의 이 주께서 이런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셨던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 한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부터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더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다?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에 남겨진 분이 주님이셨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인생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막 살아보시니 결국에는 마음 아픈 일 이런저런 일들 많이 당해도 우리가 찾게 되는 그분 누구십니까? 주님 한 분 아니십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부르짖는 그분도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시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는다는 그 말은 우리가 처음부터 의지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시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주님 빼면 사실은 앞뒤가 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주님 한 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오늘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잖아요. 오늘도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면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이렇게 논한다고 얘기할 때에 실제로 정말 우리의 성공은 무엇이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또 성공하고 많은 일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이라는 것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성공은 뭐냐? 주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해도 정말 주님을 붙잡으면 성공이시고요. 우리가 실패한 순간에서도 주님을 붙잡으면 그게 성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엔 우리의 인생을 감싸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시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1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곁에 서 계시고 주님이 힘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선포한 말을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물론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또 그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로마의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막 교회를 세우고 그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비록 갇혀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이렇게라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볼 때 이거를 왜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유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가자마자 어떻게 된 겁니까? 감옥에 갇혀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와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들을 본다면 그러니까 모습만을 보자면 이 사람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로마에 와서 갇혀 지낸 바 되고 복음을 막 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선포하고 또한 이 성경을 쓰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 감옥에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던 이것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일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사도 바울의 말은 결코 공수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그 로마에서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13권이라는 이 성경을 이 사도 바울이 남겼고, 특별히 7권이라는 성경을 이 감옥에서 썼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전 유럽이 이후에 얼마가 어떻게 됩니까? 한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30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누구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였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거 누가 하신 일이십니까? 주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마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마디 기도하신 그 기도가 주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셔서, 이거 주께서 하시는 일이시구나,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쓰시는구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22절 말씀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나에게 함께 계셨던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이 너에게도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니겠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 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딱 한마디입니다. 너의 심령 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온전하게 믿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